마태복음 3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의 외침.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의 외침. 예,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스라엘과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외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니까 모든 선지자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결국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장 주제가 되는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선포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특별히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이라고 했는데 구약 선지자들은 이제 선지서에 그 외침들이 다 기록되어 있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서들이 있어요. 이 선지서들이 구약에 17권 있습니다. 17권 있는데 17권 중에 5권은 이제 포로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기록된 겁니다. 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쳐놓고 그럼 나머지 몇 권이죠? 17 빼기 5 하면 12잖아요. 12권. 열왕기 상하 시대, 즉 뭐예요? 왕정 시대. 이때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할 때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가 존재할 때,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기록이 남아있는 책이 구약 성경에 몇 권 있다? 12권 있어요. 12권 있어요. 이 12권의 이 선지서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망했을 때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외치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치는 음성. 일관되이 외치는 음성.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좋은 거지, 중요하겠지만은 숲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일관되이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그 통합된 주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뭐 한다? 죄송합니다. 뭐 한다? 망한다예요. 망한다. 모든 선지자들,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도들에게 외치는 음성 뭐다? 망한다 얘기예요. 전제가 있어요. 뭐 하면 망한다? 뭐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서 이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이제 끝으로 마감하고 이제 신약의 커튼을 여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선지자가 누구죠? 마지막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다시 바꿔 표현하면 뭐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과 동일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 망한다.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이 말은 다시 반대 바꾸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는 모두 다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안 망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했다? 망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안 망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안 망합니까? 망해요. 왜 망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외침을 봅시다. 예수님의 외침도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아요.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선지자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영원히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외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고민하고 열심히 돈 벌지 않으면 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좀 우리가 어리석어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삽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시면 살아요. 축복하시면 좀 우리가 좀 어리석어도요, 연약해도요, 잘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죠?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외침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한다? 망한다, 이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망한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망한대요. 회개하래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죠? 유턴이죠? 이게 유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즉, 내 뜻, 내 느낌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어떻게 하는 것? 유턴,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같아야 틀려요?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대요. 나는 옳다고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예.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우리는 살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고집이라 그래요. 고집 부리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한다? 망한다.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요? 고집을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러면 복을 주신다는 걸 아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갔든 내가 널 축복할게. 여러분, 이 순종이 되려면은 뭐가 선행되어야 되죠? 회개, 유턴이 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다 틀렸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염두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회개의 그 결과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날마다 뭐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대로. 뭐 우리가 무슨 고집대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도 나왔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 하는 줄 아세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됐다? 망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외치는 그 소리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셨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한테. 왜 그래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죠, 제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자꾸 회개, 너 돌아서야 돼. 네 생각 바꿔야 돼. 너 고집 버려야 돼. 이렇게 자꾸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결국 뭐겠어요?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편하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진짜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편할진 몰라도요. 그러나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가? 정말 그런가? 돌이켜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달아져요. 그래서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기분과 느낌을 버리고 내가 돌이키는 유턴의 모습으로 순종의 그런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걸까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우리를 미워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이유는요, 그거는요, 우리를 진짜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망해. 그런데 그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했죠. 그래서 망했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죠. 그들은요, 어떻게 거기서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구약의 선지자의 외침의 소리에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망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크게 느낄까 안 할까요? 못 느껴요. 계속해서 고집대로 살아요. 그게 바로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이스라엘은요,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회개할까 안 할까요?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왜?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성공하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이렇게 또 망하게 하신 이유도 뭐예요? 망하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믿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요,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기를 당하고요,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삶의 본질을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다시 살려주시면 한다. 이렇게 살게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다?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 정말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다시 들을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잘 나간다고 보세요.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듣지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되겠을까요? 하늘나라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망하는 것은 뭐 때문에 망하죠? 죄 때문에 망하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망하는 건 달라요. 신자들이 망하는 건요,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 망하게 하셔요? 순종하여 영원한 복을 받는 알곡 신자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망하게 하신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놔두면요, 우리는 다 죄인인지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내버려 놔두면요, 저를 비롯하여,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세요. 왜 망하게 하세요? 겸손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그래서 진정한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건요, 이거는요, 은총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얘기하죠? 호세아 4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주 보는 말씀이에요. 어떻다고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번성하고 잘 되잖아요. 축복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 죄성이 올라가요. 사람이 잘 될수록 죄성이 올라가요. 고집이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잘 될수록요, 자아가 강해져요. 그러면서 뭐 하게 돼요? 범죄하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화가 욕이 되게 하리라. 뭐 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망하게 하는 이유는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면 이들은 영원히 망해버려요. 이 땅에서도 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왜요? 잘 되면 고집이 세져요. 순종 안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그게 유태인들이었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고난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저에게 코로나를 주시고 할렐루야 다 이게 여러분 은혜더라고요. 겪고나 보니까 정말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고집이 세구나, 내가 회개를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본질을 놓쳤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죄성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뭐 주시려는 거예요? 순종하여 영원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당할 때 그때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가 번성할 때는 안 들려요. 그런데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스피커로 막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 뜻에 맞춰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진짜 복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저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1985년에 대한민국은요, GNP가 1인당 국민소득이 2,460달러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1년이 되었을 때 이 한국은요, GNP가 35,000달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즉 몇 배로 우리가 부자가 된 거예요? 14배로 부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1000배나 잘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1000배나 더 많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진다, 교만해진다? 교만해지죠. 그러면서 말을 들어야 잘 안 들어요? 안 듣죠. 거역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복을 받아서 힘이 생기면요, 죄성을 가진 인생,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집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저주는 바로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망하게 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망하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유턴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뭐하게 하신다? 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시려고 뭐 하신다?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망하게 하시죠? 아멘 안 하시네요. 고난이 있는 이유 순종하게 하려고 고난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잘 깨닫고 순종하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복입니다. 여러분 고난할 때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복 주시려고 고난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 이것을 여러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좀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고난을 통해서, 망하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려는 건데, 그때 순종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순종의 내용. 도대체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를 흥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요, 그 말씀, 그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뭐예요? 그 모든 명령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이게 바로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해서라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이 두 계명,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망하게 해서라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없다? 구약에 무수히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 그 소를 바치는, 양을 바치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가져가라,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고 결국은 성전 문을 하나님이 친히 그냥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망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복적인 제사를 드렸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날 구원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라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정말 한두 명 모여지는 그런 정말 쓰러지는 판잣집 같은 그런 곳에서 예배당 같지도 않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듯이 가인이 그런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려 결국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듯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예, 그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죠. 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내가 괜찮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내가 풀물 속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경건히 힘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죠.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한 가지 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를 했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게 뭔 말일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온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맞아, 그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이 바로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뭡니까?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실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그게 뭘까요? 그냥 사랑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즉 이뻐 보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내가 이뻐 보이면 그냥 다 용서가 되겠죠? 이뻐 보이면 되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뭐하죠? 이쁘잖아요. 여러분, 이뻐 보이면 사랑하기 쉽겠죠? 그러나 미워 보이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주여 항상 내 마음속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누구를 보든지 이뻐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안 미워하셨잖아요.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럴까요? 이쁘니까. 이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여 이뻐 보이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뻐 보이게 도와주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뻐 보이게 도와주세요. 절대로 바람 안 핍니다. 그렇죠? 절대로 바람 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이쁜데 남이 볼 때 미워도요, 내가 볼 땐 이쁜데.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리니? 살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여서 우리가 서로 이뻐서 아무리 나한테 밉상 이렇게 굴어도 그래도 웃으면서 사랑하면요, 결국 뭘 받게 된다? 네, 복을 받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의 사람 중에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한국 최초의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요, 서양 의사, 한국 최초의. 지금 의사들이 많지만은 옛날에 없었겠죠? 최초로 서양식 의사, 수술하고 뭐 이런 의사가 바로 박서양 씨인데요. 이 사람이 신분이 뭐인 줄 아세요? 백정이에요. 여러분, 재중원이라는 옛날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참 은혜롭게 그때 한때 좀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이 박서양이가 백정인데요. 백정은 옛날에 최하의 신분이죠.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꼬마들도 백정을 향해서는 막 쌍말을 해도 괜찮게 했어요. 백정들은요, 꼬마에게도 예 존대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백정의 신분은 아주 그냥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근데 이 박서양 씨의 아버지가 백정이겠죠? 이게 세습이 되는 거니까 뭐 좋다고. 신분제 사회니까요. 참 안타깝죠? 이 박서양 씨의 아버지가 박성춘이에요. 사실 이 이름도 원래는 없어요. 소근계라 그래서 개 취급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양 이제 선교사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름을 박성춘이라는 이름. 원래는 이름이 없었죠. 백정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박성춘 백정, 이 아버지죠. 그 아들 누구라고요? 박서양이죠. 박서양, 아까 이제 좀 전에 사진 봤던 이 박서양 씨. 자식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같이 불행한 그 신분의 운명을 타고 나서 얘도 불행하게 살 것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막 너무너무 좀 자식의 미래가 너무 참 슬프고 괴로운데 그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무호 선교사가 들어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호 선교사에게 박서양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복음도 듣고 교육도 받고 수학도 공부하고, 왜냐면 박서양 씨가 좀 똑똑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서양 선교사한테 좀 보내서 교회를 다니게 만든 거죠. 교회 다니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럼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신앙도 받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박성춘 백정 아버지죠. 이 박서양 씨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 전체가 팔도가 장티푸스로 혼홍역을 치렀던 때였다고 합니다. 장티푸스에 걸리면은 무당들 불러서 구슬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날 수가 없죠, 그게 결국은요. 다 죽죠. 그래서 이제 이 박성춘 씨가 죽게 됐어요,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아들 박서양이 또 되게 효자예요. 아버지가 살고 싶은 거예요. 죽어가는 그 아버지를 보고 그래서 누굴 찾아갔을까요? 아들 박서양이 무호 선교사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막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무호 선교사는 선교사예요. 자기하고 좀 친한 이제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에비슨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의료 선교사, 의사예요. 이 의사는 어떤 의사냐면 대단한 뭐예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예요. 그걸 어이라 그래서 어이. 예. 그래서 이 어이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저기 나하고 좀 친한 사람이 있는데 장티푸스 걸렸다고 좀 와서 고쳐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에비슨 선교사가 어이 왕의 의사예요. 사람들이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말리죠, 당연히요. 어디 백정 임금 어이가 어떻게 백정한테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의사임의 선교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그죠? 그래서 간 거예요. 박성춘 씨한테 가서 치료해줬어요. 뭐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죠. 서양 의술로는요, 장티푸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싹 훔쳐버렸어요. 나왔어요. 할렐루야죠. 그래가지고 막 이 박성춘 씨가 이제 감동을 받아서 막 너무너무 좋아 감사해서 이
아들 박서양을 에베슨 선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좀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내 아들 좀 교육 좀 옆에서 조수로 좀 해서 좀 키워달라고. 그때부터 줄줄 따라가면서 이 에베슨 선교사에게 의술을 배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1등으로 그냥 이렇게 학교를 그 수학을 다 졸업을 해갖고서 그래갖고서 한국 최초의 그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세브란스 그때 그 의과대학의 그 1등으로 졸업을 해갖고서 최초의 의사가 된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또 재중은 거기서 이제 또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사람들이 한국 최초의 의사가 돼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바라고 또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또 많은 사람들 전도해요. 신분이 백정이니까 뭐예요? 누가 오겠어요? 전도가? 백정들이 오죠. 그러니까 백정들이만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반들이 나가버렸어요. 우리는 백정들 같이 예배 못 드린다고. 막 나가버렸어. 막 대먹어 나가버렸어요. 백정들만 예배 드리는데 양반들이 나가 따로 교회를 개척해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에 불이 나버렸네요. 하나님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합쳤대요. 다시 합쳤대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그러니까 막 양반들이 막 백정 무시하고 끝까지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막 좀 무시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헌신적으로 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 공짜로 치료해주고 나라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이러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항상 뒷소리가 뭐예요? 백정 주제에 말이에요. 너왜 백정 주제 막 무시하고요, 깔보고요. 이때 이 박상 씨가 항상 외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였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맞습니다. 저는 백정입니다. 하지만 저의 신분만 보지 마시고 저의 기술을 봐주십시오. 이 박상 씨는 자신이 백정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맞습니다. 저 백정 자신 맞아요. 신분 백정이에요. 하지만 저의 신분만 보고 저를 이렇게 배척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일들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을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사랑을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걸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 저 백정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의 백정심만 보고 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일들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떤 사람들은 계속 배척하고 무시하고 뭐 그래도 안 한 것 없이 그런 꿋꿋하게 예, 맞습니다. 저 백정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 땅에서도 충분히 대접받으면 살 수 있지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겸손하게 일하니까 얼마나 좀 존중해. 그러나 이분이요 일부러 다 모든 그런 교수직도 내려놓고 어디로 갔냐면요. 저 길림성 간도 만주로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동포들이 막 병들어 박해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병원을 짓고 무료로 막 고쳐주고 또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독립운동에 그 군의관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독립운동하다가 다친 분들을 막 고쳐주고 그 일을 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이분의 아버지는요, 백정이잖아요. 백정이지만 그러나 그래, 난 백정 맞아. 그러나 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행가가 됐답니다. 돈 엄청 벌었어요. 은행가가 되어서 독립자금 막 대주는 막 이 역할을 막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왕손들 보면요, 뭐 나중에 뭐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몰락했어요. 왕가는 다 몰락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뭘 누군 줄 알게? 죄인이지 다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백정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 뭘 주신다?
복을 주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이 말씀에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박수영 씨를 축복하시고 이분의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그의 가문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수영 씨는 의사가 되어서도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섬기고 사랑하고 동포들을 치유하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 대신 징계를 받고 나 대신 채찍에 맞았어요. 그게 뭐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으시죠? 믿는 게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안 믿으면 여러분 여기 계실 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자체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천배나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뭘 입어요? 나음을 입었노라. 우리의 연약한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병든 몸도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보장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삼아주신 그런 자격이 있는 이런 축복을 보장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고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 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진짜 복 받습니다. 예, 아멘이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근데 왜 이 복을 받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왜 이러한 복을 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어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더 하늘문을 여사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 대학에 합격하면 좋잖아요. 과거에는 진짜 막 그런 게 많았어요. 대학만 합격하면 너 괜찮아. 대학만 들어가 뭐 그런 거 많았잖아. 무조건 대학만 들어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된 겁니까? 20살에 다 끝나버려요? 20살이면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끝난 겁니까?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대학에 합격했다고 목적 달성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맞아요.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공부해야 돼요. 이제요. 대학에 들어가부터 해야 돼요. 왜요? 수능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 잘못된 건 뭐냐면 대학만 들어가면 공부 다 되는 줄 알고. 이건 낭패.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제 처남이 이제 큰 처남 잠깐 만났는데 그 처남이 웅진그룹에서 이제 인사과의 인사부장이거든요. 이제는요 학력 안 본대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안 본대요. 얘가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런 문제를 다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거를 보지 어디 이 간판 이런 거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뽑을 때 걔가 뽑는 일만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야? 근데 대학에 들어갔었더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정말 훌륭한 이제 시민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근데 만일 대학에 들어가 목적 달성했어. 그래서 아니라고 태만하게 그냥 가만 만들고 술 마시고 이러고서 나 어느 대학 나왔네 이러고서 있으면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결국은요. 정말 그냥 무슨 간판에서 뭐예요? 아무것도 별로 할 것도 하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오늘 시대는 써주지도 않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제 목적 달성했죠.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요,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경건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배우시고,
그래 맞아, 주님이 오르셔 이 고난을 통해 낙심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사랑하게 하시는, 그래 맞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주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이 이뻐 보이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지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어떤 허물과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받아줄 수 있고 자식 끌어안듯이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뻐하듯이 이뻐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알곡신자예요. 이런 알곡신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하늘문을 여사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러한 성도는 이 땅에서도 복받게 하십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복받고 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복받고 나서 총리였다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잖아요. 겸손하게 섬기니까 사브나 바네아 백성들 밑에 들어가서 다 요셉을, 구약의 요셉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왜요?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만 안 잊어버리면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이만큼 컸다고, 이만큼 내가 복을 받았다고 아니라고 태만한 마음 갖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신자? 그렇죠. 쭉정이 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이 쭉정이가 되기도 해요. 알곡이 쭉정이 되기도 하고요, 쭉정이가 알곡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알곡 신자 다 됩시다. 여러분 추석 명절 특별히 맞이해서 우리가 다 더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까지 오늘 이번에 추석 감사 예배 다 드리시면서 도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후손들까지 다 진짜 하나님의 계명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영원히 큰 자 되자. 도전 주시고 함께 그러한 우리 모든 알곡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기대라는 찬송인데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같은 찬송이 오늘 설교의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또 복 주실 줄 믿어요.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박서영 씨, 박성준 씨처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복 받고 무엇보다 진짜 복은 뭐예요? 하늘의 영원한 큰 자.
큰 자, 이게 진짜 복이죠.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고, 또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때는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는, 오죽했으면 그러셨겠어요. 이게 진짜 복이니까. 이게 복이니까 조금은 복 받고 그냥 여기서 안주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어떤데, 넌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더 큰 복을 받고 모든 이들로부터, 야,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사시지.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우리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우리 천도교 성도님들이 부르심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렇게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주여, 내가 이제 믿고 의지하고 본받고 따라가고 배워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죠. 세상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만 믿읍시다. 사람은 사랑하는 거지 믿는 건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믿으면 실망합니다. 사람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고요. 나 같은 주인 용서해 준 주님의 그 용서, 사랑을 힘입어 나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믿으면 안 되죠. 믿으면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복을 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가득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고난당하게 하심도, 어려움당하게 감당하심도, 우리로 본질적인 이 진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이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신 줄 아옵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더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성도 사랑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알곡 신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은 우리에게 더 복의 복을 주사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큰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이 명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도 인간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나이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늘문을 여사 성령으로 임하셔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마음을 충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뻐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 더 즐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도 정말 기뻐질 수 있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알곡 신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봉헌하였나이다. 주여, 예물 속에 우리의 소원도 담겨져 있사온즉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더 잘 믿게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사람들 잘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정말 박사양 씨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 정말 우리의 신앙 도전받고 그들도 예수 잘 믿고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의 큰 자 되어서 우리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 저들의 신앙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